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일어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한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매니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자에게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쓸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족보를 보면 야곱의 족보라 기록되는 그 이하에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기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꾸었던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13년이 넘는 그 시간을 그 아버지와 떠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 예굽의 친위 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게 되고 그의 맡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인정하는 총무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것도 잠시의 평안함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요셉에게는 잠시의 형통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함으로 그의 형통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그 삶이 잠시 깨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감옥에서 또한 간수장의 총망을 받아 그 모든 일을 맡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약속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 큰 그림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자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연결의 다리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바로의 꿈, 이 바로가 꿈꾸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역사를 풀어나가시기 위하여 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 그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제 예굽에서 꿈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우리가
창세기 4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요셉이 갇혀 있는 옥이 어디냐?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친위 대장이 크게 분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에요? 친위 대장의 옥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랬다면 오늘 이 친위 대장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죠? 비록 감옥으로 자리는 옮겨졌지만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죠? 요셉에게 맡기고 그것들 어떠한 것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위 대장은 그의 아내의 그 얄팍한 수와 그 마음을 알았기에 오늘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어서도 그 모든 것을 중요한 직책의 일들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위대장이 만약 이 요셉을 자신의 종으로 돌이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죠? 그의 아내의 치부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말씀해 보면 친위대장이 뭐라고요?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수종들게 했어요. 오늘 요셉이 갇혀 있는 이 옥은 어떤 옥이냐? 왕궁에 유명한 자들이 와서 있는 그런 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왕궁에 있는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동안 만남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이제 전개가 오늘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왜요? 친위 대장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궁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왜요? 왕이 먹는 것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을 맡겨도 될 자들에게만 이것을 맡기는데 그 두 중요한 중책에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친위 대장의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친위 대장 또한도 그들을 섬기도록 누구를 그에게 붙였어요? 요셉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를 날마다 여러 날이 지났다고 했는데 많은 날이 지났을 때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술 맡은 간원장님, 떡 굽는 간원장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의 얼굴이 그 빛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차하니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마음에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이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래서 자신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꾼 꿈은 뭐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다름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사흘을 상징하는데 당신이 3일 후에 전에 바로에게 술을 바쳤던 그 관직처럼 술을 올려드리는 관직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뭐라고요? 나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왜 이 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감옥이죠. 여전히 누구의 손에 묶여 있어요? 보디발의 손에 묶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는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히브리 땅으로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예굽에 내려온 적이 있죠. 그때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브리라는 히브리인 건너오다라는 뜻을 가졌던 이 복수형을 따라 그때부터 애굽인들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의미로 불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건너온 나는 여기에 끌려왔고 나 또한 그 모든 것이 이 옥에 갇혀있는 이 모든 일과
과정까지 여기서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자신의 형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미디안 상인에 와서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고 이 감옥에서 오늘 이 감옥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모든 것까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흠이 없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음을 그는 이야기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떡 굽는 간원장이 이 말을 들어보니 어떻게 해요? 해석이 좋으네.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볼까? 나도 꿈꿨는데 말이야. 내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광주리는 머리에 세 개를 위고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러분 바로에게 바치는 광주리라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못 먹도록 쫓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떡 굽는 간원장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꿈속에서조차도. 이 해석을 들었더니 이 꿈 또한 사흘을 상징하는데 사흘 후에 당신은 어떻게 돼요? 당신의 머리를 들고 아까 술 맡은 간원장도 당신의 머리를 들었다라고 됐죠. 결론 들다는 표현은 왕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당신은 나무 위에 달릴 거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또한도 왕의 앞에 불려 나가지만 당신은 나무 위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거라고 말해요. 이와 같은 상반된 꿈의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떡 굽는 간원장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누구에게 중요하느냐? 오늘 술 맡은 간원장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꿈만이 해석된 것이 해석대로 관직이 회복되었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함께했던 왕의 총애를 받았던 떡 굽는 간원장은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그는 죽고 자신은 살아 전직이 회복되리라는 이것을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연이겠지라는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왜요? 두 개의 사건을 정확히 꿈을 통하여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3일에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 말했냐? 그날은 여러분 바로의 탄생일이에요. 여러분 이 날은 뭐냐? 신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죄수들을 불러다가 그를 나무에 죽이거나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왕의 생일날 은혜로 베풀어지고 또 심판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그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그들 앞에 나서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의 앞에 나와 머리를 들고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바로는요 술 맡은 간원장을 전직을 회복하고 그의 바치는 잔을 받아들여 마시게 됩니다. 반대로 떡 굽는 간원장은 어떻게 돼요?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 어떻게 되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기억하지 못할 일인가요? 자신이 생명을 구원해 준 자와 같은 이 요셉을 여러분은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된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돼요. 만 2년 만에. 여러분 기억을 잊게 하신 분은 누구이며 기억을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굽에서 관직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이 되어야만 관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8살. 그는 이 꿈을 꿨을 때 해석하였을지라도 그가 불려가 이 누명을 벗었을지라도 종의 자리에서는 벗어나거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이 꾸었던 큰 그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요셉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느냐? 사람은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널 꼭 기억할게. 저도 오래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안 찾아뵙고 전화도 한 통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말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연락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잊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연단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이 30대 관직에 오를 나이에 되기까지 나머지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좌절했을 거예요. 내가 꿈을 해석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야, 술 맡은 간원장 그렇게 안 봤더니 그냥 잊어버리네. 이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의 간직이 회복될 때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지만 그는 그 한 가닥의 희망도 놓쳐버렸어. 그러나 그 한 가닥의 희망을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였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목매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써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꿈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요셉의 때 그의 조부였던 증조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성경의 그 다른 인물들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죠? 야곱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베델에서. 그런데 왜 오늘 요셉에게는 굳이 꿈을 통해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요셉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는 꿈을 통해서 만났나요? 아니에요. 그에게도 또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왜 꿈을 통해서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를 하나님이 만나주면 바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예굽의 시대 가운데는요, 많이 꿈꾸는 자들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훈련되어지고 있었대요. 이때의 문화 가운데 가장 크게 이 바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전개함에 있어서 오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간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니까요. 바로의 그가 꿨던 꿈조차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꿈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왜요? 요셉을 세우고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불려들여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위해 시대의 모든 문화의 영역 안에서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 그리고 본문에서 술 맡은 자의 관직이 회복되었지만 그는 그와의 약속의 기억을 잊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우리를 잊더라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내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큰 그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뭘 먹고 마시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밝히 보여주시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꿈을 통해 전개되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이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그림 안에 사이에서의 그 삶, 그 역사의 구원의 사이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